샬롬, 반갑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과 소도구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죠. 숯불 앞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기억날 장면이 어디입니까? 가야베의 집 앞마당이죠. 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셀 무렵이죠. 그렇다면은요, 어디선가는 아마 닭이 울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닭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알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고기를 절대로 안 먹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죠. 멀리서는요, 닭이 울죠. 또 바로 앞에는 숯불이 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냥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참 예수님이 짓궂죠. 베드로 기분이 어떨까요? 거의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면을 만들고 계신 겁니까? 주님이 떠나신 뒤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는 주의를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실패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라도 내가 살면요, 살아있으면 나를 증명해요. 그 자기를 증명하기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또 주님을 반목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 자신도 목회라는 중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니까 회방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벼르고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를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실패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마음에 틀리면은 틀린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나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닭이 우는 새벽에 숯불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며 베드로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게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정말 입이 10개라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쯤 되면 완전 철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베드로가 절대 성질만 급하고 실수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뒤에 물고기의 뱃속에 갇힐 때가 있었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런 형편에 놓인 요나가 했던 고백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아도 100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 잘못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입장이 된다 그래도 내가 갈 때는 주님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대답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배은망덕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거기밖에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믿는 자는요, 이게 사는 길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가리거나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울 왕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요나나 베드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서 도리어 예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깊이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각오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비록 실패는 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쫓겠다고 할 때 그게 거짓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실패했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었겠지만요.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것만은 꿈에라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사랑은요, 사실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보면 항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형편이 어려워지면 말씀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주권자인 걸 부인할 수 있는 배신자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지만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배짱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면서 잘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게 화가 되고요. 잘못하면은요, 또 사단의 참수 앞에 내가 쓰러지기 때문에 잘해도 실패고요. 못해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알지만 어떤 부족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